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길을 가던 중에요. 지나가다가 현수막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문장인가 하면은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너희가 온 거였구나. 이런 글귀였습니다.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낭독을 잘 못해서 별로 감흥이 안 오신 것 같은데,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너희가 온 거였구나 라는 이 표현이 매우 시적이고, 저는 처음에는 그냥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의미가 좀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힌트를 드리면은요, 이 현수막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입학과 새 학년을 축하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현수막이 초등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그 앞에 붙여져 있는 현수막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현수막에 나와 있는 이 문구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봄이 와서 따뜻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글귀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은요, 학교가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학교에 입학을 해서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배움이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한 채 그들이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에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지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 사역을 마친 이후에 약 한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한 명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본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무슨 세례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은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사람들에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400년의 그 침묵의 기간이 깨어지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자 이제 사람들이 그 때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 장엄한 장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도 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놀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같이 기록이 되어지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요한이 놀라며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세례 요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을 이 회개의 세례를 직접 받으시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혀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 구원의 사역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요,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첫걸음을 시작했던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 1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조금 편안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마가는 이 기록을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이 뭐라고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졌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뜻이 찢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사건을 하늘이 찢어진 사건으로 오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의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어떻게 해요?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언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누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마가는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죠.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성소의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성막이라는 장소가 있었지요. 이 성막 안에 보면은요, 이 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성막 안의 모습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지는 그 막이 하나 있는데 그 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으로 이제 두 부분이 나뉘어졌고, 그 안쪽, 휘장의 안쪽 부분이 바로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막힌 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구약의 시대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바로 세워져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의 이름을 아도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부를 정도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와 때로는 투정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셨고 십자가에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나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요, 사람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징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메시아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 임했던 이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지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줄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런 확신과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의 결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나타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요. 또 가정의 여러 문제나 직장 생활을 하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도 다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신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